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하는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 교리는 단순한 교리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죄인인데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하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결코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이요, 동시에 우리의 감격이요, 이거는 하나의 큰 신앙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신앙적 경험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아무리 합리적인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론에서 체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체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체험에서 온전한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꼭 뭐와 같은 거 하니, 자, 여기 지금 젊은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냥 예전에 연애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내가 저 사람을 좋다, 이래서 좋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건 사실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놓고, 야, 저 사람 가문이 좋으니까, 배경이 좋으니까, 인물이 좋으니까,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과 사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말짱 헛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인고 하니, 실제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고 하니 먼저 사랑합니다. 자, 사랑해 놓고 나서 이제 왜 좋으냐를 설명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하니까 좋고, 몸이 작으면 작으니까 좋고, 또 크면 큰 대로 좋고. 그러니까 설명은 뒤에 있는 것이지 본래 그래서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체험이 먼저라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먼저 있고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의 변증입니다. apology입니다. 이미 사랑은 있었어요. 신앙의 경험이 있어요. 그것을 뒤에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신앙의 설명이 체계적으로 합리화될 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건 이제 거침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종교적인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여러 가지로 말로 설명하고 간증이다 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마는 신앙 사건이 먼저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체험이 먼저예요. 감격이 먼저 왔어요. 사건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약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질의서를 가톨릭을 향해서 이제 붙이게 됐습니다. 그날이 1517년 10월 마지막 날 31일이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를 붙였다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루터의 신앙적인 경험은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루터는 아시는 대로 자기 구원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수도사로 있다가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에 성서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오게 됩니다. 1512년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1513년부터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데, 제일 처음 가르쳤던 과목이 시편 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깊이 읽었어요. 시편 강해를 시작한 그 어느 날인데 학자들은 1513년 내지는 14년으로 생각합니다. 가을 어느 날 이 베텐베르그 수도원 그 탑 속에 그의 서재가 있었는데 거기서 탑 속의 체험이라고 하는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루터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시편 2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21편을 읽으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어찌하여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을 보면서 루터는 자신의 고난을 생각했어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나 곧 동시에 이 시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시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는 시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째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버림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타당한 일이에요. 죄가 많으니까, 악하니까요. 그러나 악이 없으시고 불손하지 않으시고 불경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어째서 이 다음 순간 루터는 벼락을 맞는 듯한 놀라움을 겪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루터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림을 받았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죄를 감당하시고 죄인이 되셨다. 이것이 1514년의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풍성한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믿음은 성취가 아니라 선물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1513년부터 14년까지 시편을 강해하다가 시편을 깊이 있게 읽게 되었고 루터가 1515년 16년에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강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을 읽을 때 1장 17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에 보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 했습니다. 마치 내가 그 순간 천국문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공의롭게 심판한 줄만 알았고 따라서 죄인인 자신은 늘 심판 앞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와 의라고 하는 개념이 믿음으로 의인됐다는 개념이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죄인을 의인으로 여기시는 바로 그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루터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았고 마치 천국문이 열리고 자기가 하늘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 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루터에게 있어서는 하늘을 향한 천국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깊이 있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에 다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설명할 때만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모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윗으로도 설명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어야만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들추느냐?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나면서부터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 이전에 할례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유대와 이방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이스마엘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휘청휘청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의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성경에서 읽어보노라면 그가 잘한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 두 번째는 그가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들을 바쳤던 것. 그거 말고는 이래저래 아브라함의 생을 보면은 휘청휘청하고 실수가 너무 많고 너무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상한 것은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믿어요. 자기가 실수한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 했어요. 근데 10년 기다리다가 아들이 없으니까 편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큰 실수죠. 아들 문제가 아니에요. 땅 문제만 보고 생각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면 거기 머물러야죠. 근데 기근이 있다고 해서 또 애굽으로 가죠. 또 애굽 땅에 가서도 여러 가지 실수가 많습니다. 자기 사라를 바로 왕이 취하려고 하니까 뭐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아주 죽을 고생도 하고요. 이렇게 잘못이 많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휘청휘청 거렸어요. 자, 이제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14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약속으로 따지면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죄송스러워요.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25년 전에 주신 말씀 오늘 와서 다시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25년 동안 속았는데 또 생각해보면 자기가 너무 실수가 많거든요. 이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네 하고 그대로 믿어요. 약속을 믿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게도 실수가 많고 휘청거렸어요. 허물이 많은데도 오늘 다시 말씀하실 때 네 하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이, 휘청휘청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깊게 얘기하는 얘기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다시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휘청휘청거리는 중에 다시 믿어요.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맥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전혀 의로움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정신없이 기뻐하고 있어요.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 잔치를 베풉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소중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나를 보고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나를 봅니다.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니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체험, 종교적인 경험, 그것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루터의 경험을 얘기를 들자면 그가 1505년, 1507년, 1510년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종교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했어요. 오히려 루터를 더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1505년 7월 무더운 여름철인데 그가 이제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루터는 원래 아버지가 법률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법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마을 근처에 시골길을 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내려 쏟아졌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번개가 쳤어요. 천둥이 쳤어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옆에 있는 나무가 뽑혔습니다. 그때 루터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경험 아니겠어요? 소원기도 한 건데. 그러나 그 경험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가 1505년부터 비텐베르그의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2년 동안 견습 수도원을 하게 돼요. 계속 자기가 수도 생활을 하는데 더 점점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1507년에 첫 사제로서 첫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처음 집례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기록을 보면 자기는 다시 한번 벼락을 맞는 경험을 했다 그랬어요. 이 분잔을 하기 위해서 잔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워서 떨었어요.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하는 이 성찬을 망쳐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3년 동안 깊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루터는 너무 두렵고 떨었어요. 나 같은 티끌 같은 죄이며 죄로 가득한데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고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 엄청난 종교적인 경험이 있죠. 그러나 벼락을 맞은 듯한 떨며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합니다. 1507년부터 1510년까지 3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려요. 계속해서 수도 생활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남보다 더 금식하고 수도원 생활에서 규칙 이상으로 몸을 괴롭히고 기도에 힘쓰고 성경을 보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은혜 없는 종교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1510년에 로마를 갑니다. 로마에 가서 라테란 성당에 가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그 스칼라 산타라고 하고 성계단이란 얘기인데,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28개의 계단을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떼와서 로마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1510년에 로마에 갔을 때 루터가 이것을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계속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헛수고였어요. 더 고통스러운 것뿐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경험, 체험, 열심 다 아니었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1513년, 1514년, 15년, 16년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그 감격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저 로마 가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에 때려 부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그 경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종교개혁의 대상이죠. 가톨릭의 부패에서 그걸 때려 부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루터를 살렸고 교회로 교회되게 했고 복음으로 복음되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다. 요즘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는다, 안티 기독교가 있다, 사회로부터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착해져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라.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꾸만 교회를 향해서 땅으로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저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하라고요. 아니요. 교회는 땅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교회는 윤리를 묻는 곳이 아니에요. 도덕을 묻지 않습니다. 과거도 묻지 않아요. 모든 죄와 허물 실수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와서 예배하는 것 같죠? 아니,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간 의심했던 것, 휘청거렸던 것, 실수한 것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의심만을 할 만하다. 그래, 이스마엘을 얻을 만하다. 그래, 네 종 엘리에셀을 대신 상속자로 삼을 만하다.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믿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99세 됐을 때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장막 속에서 그 천사의 음성을 듣던 사라가 픽 하고 웃었습니다. 네가 왜 웃느냐 하니까 제가 안 웃었습니다 할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 웃을만 하지. 지난날의 실수, 의심, 허물 다 용서하시고 다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길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믿음의 길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개혁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허물과 휘청거림과 실수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바로 그 믿음대로 주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반열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